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2019년 한경직 목사 기념 예식과 그리고 기념상 시상식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매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고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신은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쓴 뿌리들로 인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나서서 주님을 뒤로 밀어낼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은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무덤에 계신 한 목사님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가고자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일제 말에 어려웠던 시절 고아를 돌보시기 시작하셨고 이북 공산당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남 서울로 내려오셔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6.25를 겪으며 이 나라의 어려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나서서 일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많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보린원과 모자원을 세우시고 경로원을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국군 장병들을 위해 군선교를 또한 시작하셨습니다. 낙후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기독교 사학인 대광학원과 영락학원을 세우셨고 이북에서 폐교되었던 숭실대학과 보성여고를 재건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민족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1973년 70살 은퇴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운 몇 교회를 보며 교회가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신 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한 목사님을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며 무한 존경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고백하셨던 한 목사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경직 목사 기념상을 제정하고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후보자들 중 2분을 선정하고 오늘 시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했었던 이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길 달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저녁 북녘에 남은 구루터기 신앙인들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주실 북방선교회 강석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실 때 함께하신 그 성령님께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가 마음과 뜻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기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12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석진 목사님은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를 다니셨고 1991년도 안수를 받으신 후에는 영락교회 성도님들로 구성된 새하늘 선교회의 후원으로 중국 사역과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는 북방 선교회 소속으로 북한의 지하교회와 연계하여 그들의 신앙과 생활 지원을 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나오셔서 북녘에 남은 그루터기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강단에 올라서시면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이 순간이 서로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막 울컥울컥 거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응신 목사님께서 잠깐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락교회 청년 사부를 다녔었고요. 85년도에 영락교회에서 같은 조에 속한 한 자매를 만나서 이곳에서 또 결혼식도 했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86년도에 저를 또 부족한 저를 주의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직장 생활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방향을 확 틀어준 분들이 누구냐면은 영락교회 소단체인 새하늘 선교회였어요. 지금 여기 위층에 지금 지난날 함께 참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하늘 선교회원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새하늘 선교회와 연관이 됨으로 인해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한경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김복순이라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스토리가 또 신의주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그루터기에 대해서 봉독해 주셨죠. 신의주 땅에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북녘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장차 통일이 되면은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 신의주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시대적 소명이고 사명이라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제가 91년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가을쯤인가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중국에 한번 다녀오세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전년도에 저에게 중국 할빈에서 건너온 두 자매님이 저한테 성경 학습을 한 달 동안 받고 돌아갔어요. 중국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중국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을 저희 할빈으로 초청을 할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전혀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데 가보고 싶지도 않았고 중국 간다는 곳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분들이 정말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락교회 권사님들, 이분들은 거의 다가 이북 출신들이에요.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이분들이 저를 보고
모든 경비 다 들 테니까 목사님 가셔서 성경 학습을 좀 시키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한 것처럼 저도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배를 2번에 걸쳐 타고 대련에서 또 기차를 타고 할빈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17시간이 걸렸어요. 예, 자, 거기서 저는 할빈 쪽에 여러 곳곳에 있는 우리 조선교회 초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생을 너무 해서 다시는 이제 내가 중국에 가지 않겠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코를 꿰인 거였었어요. 네? 네. 근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그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선교 앞으로 우리 마을에 할빈 그 농촌지역 참 못 사는 농촌지역인데 그곳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 주세요. 그 요청을 받은 그 새하늘성교회국 권사님들이요 또 헌금을 하셔갖고 자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또 이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 헌금을 갖고 할빈에 가셔서 건축 헌금을 전해주고 오세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또 가게 됐어요. 네. 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2차 사역을 마치고 할빈에서 열차를 타고 신앙으로 와야 됐었는데 그 어느 분이 그래요. 이 신앙에서 기차 타고 한 5시간쯤 가면은 거기 단동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가면 압록강도 볼 수 있고 건너편이 신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날짜를 따서 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전 가보지 못한 단동 그리고 이 압록강 보리라 하고 열차를 타고 5시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때가 92년도 10월 9일이었고 아주 늦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은 내가 압록강에 나가서 압록강도 보고 건너편에 신주도 봐야 되겠다 하고 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른 아침에 해 뜰 무렵에 압록강가로 나갔습니다. 정말 내 눈앞에 바로 발 아래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어서 그 철교가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그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말로만 들었던 신의주 땅이 보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일출 시간이라 새벽 시간이라 붉은 해가 신의주 뒤편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의주 지역에 점차 이렇게 밝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도 모르게 압록강가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붉은 해가 떠올라서 저 어둠의 땅 신주 땅 저 북녘 땅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저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는 제가 전혀 의지하지 의도한 기도가 아니었죠. 제가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답사차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낮에 이제 유람선을 타면은 압록강고 건너편 신주 강둑 있는데 강변 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정말 갔더니 배를 가까이 압록강고 건너편 신의주 공원 쪽으로 배가 가까이 접근을 해서 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여기가 바로 북한 땅이고 여기가 바로 신의주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들이 북한 동포구나. 정말 저는 난생 처음 북한 사람 거기서 봤고 그들의 표정은 정말 아무 표정이 없었고 깡마르고 까무잡잡하고 아주 남루한 그 모습이 제 눈에 비춰진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제 자신도 모르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건 어쩌면 참 아마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건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갖고 그 다음 달에 새하늘선교 그 기도 모임에서 제가 갔다 온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할변에서의 사역과 단동과 압록강 신의주 본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들한테 회원들한테 했습니다. 그 보고를 마친 다음에 거기 김혜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고향이 평양이었어요. 이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선교 보고한 거 저하고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한경직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한경직 목사님은 이북에서 목회하시다가 내려오신 분이로만 그래도 막연히 알고 있었지 신의주 제2교회라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날을 정해서 그 김혜자 권사님하고 남한산성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조그만 그 벽돌집인데 아주 조그맣어요. 응접실도 아주 뭐 소파 세트 하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이 저를 또 소개해서 인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옛날 해방 전에 신의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신의주 제1교회가 부흥이 돼서 거기서 분립된 교회가 신의주 제2교회였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의주 제2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1933년도에 단동에 있는 조선인 교회 중앙교회인지 제1교회인지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점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분이시고 거기 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왜 단동에 와서 왜 그 한인교회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으셨나? 그런데 그 당시는 신의주와 강 건너편 있는 단동, 옛날에 안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그것이 같은 노회, 의산 노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신의주 제2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교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조금 좀 어두워지시더니 강 목사 내가 피난 올 때에 그 고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아이를 못 데려온 것이 참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금세 울먹거리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강 목사가 단동에 다시 가면은 김복순이를 꼭 찾아봐 주게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한경직 목사님의 큰 따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아유 우리 아버님은 복순이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보리논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보리논 그것이 고아원이었는데 그 김복순이라는 아이가 고아하고 다리가 하나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보리논 그 고아원을 갖다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순이가 지금 살아 있으면은 아마 60이 좀 넘었을 겁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전태 단동에 가면은 그 김복순이를 꼭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감히 그 앞에서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의주를 건너가고 알아보고 합니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그 김혜정 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가 단동에 가서 김복순이를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한경영 목사님 그냥 위로하려고 한 건지 정말 가려고 한 건지 예? 단동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신의주에 뭐 누구랍니까?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데 근데 가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혜자 권사님한테 또 연락했어요. 목사님 김목순이를 찾으러 단동에 같이 갑시다 이래. 그래서 목사님 그 여권을 저한테 전했어요. 그럼 제가 비자도 받고 비행기 티켓팅도 하게. 예. 근데 비자도 발급받아주고 비행기 티켓도 사준다는데 제가 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몇 달 전에 압록강가에 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북한 선교를 하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야, 근데 정말 가게 됐어요. 예. 가서 단동에 도착을 했는데 뭐 알아볼 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 그 유람선을 타고 한번 또 쭉 보고 그리고 시내 쪽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는데 조선 풍미옥이라는 한글로 써져 있는 간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서 오시라요. 남조선에서 오셨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유람하러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아니 유람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해방 전에 저 신의주에 살았던 그 할머니 한 분을 찾으러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조선하고 무역을 하는데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신의주에 갔다가 저녁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신의주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면은 오는데 제 남편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정말 김복순을 이거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녁에 다시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박 사장이 다 그 이름이 박대용이었는데 그러니 이거 쉽지는 않은데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이래요. 왜?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김혜자 원사님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다 드릴 테니까 꼭 좀 찾아봤어요.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그렇게 참 반평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가인데 꼭 좀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박대웅이라는 그 조선정부역 회사 사장한테 꼭 요만한 성경에 라이프 성경이라고 자 우리 박 선생님도 예수를 믿으세요. 전해줬어요.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할빈으로 돌아갔고 권사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한 열흘쯤 지났나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시 단동으로 내려왔어요. 박 사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박 사장 이야기가 그 김복순이를 찾는 일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신의주에 무역하는 자기 친구 되는 그 북한 사람이 옛날 해방전에 예수를 믿었고 예배당을 다녔던 한 할아버지를 찾아냈는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부탁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박대용 그 사장이 신의주에 건너가서 압록강 호텔에 묵었다 밤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몰래 밤에 알아둔 그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그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밤에 웬 사람이 오니까 긴장을 해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때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한테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건너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말이에요. 진짜 성경인데 남조선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저는 신의주 제2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경진 목사님은 신의주에서 참 존경받는 분이고 유명한 분이라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참 살아계시다니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신의주 제1교회의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하는데 말이에요. 그분 이야기가 우리 조선이 공산화가 돼서 신앙의 자유를 뺏겨서 우리가 맘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노인네들 몇 분 가운데는 신의주 제1교회에 예배당이 있었던 그 터전을 돌면서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뜰을 빙빙 돌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자, 그렇게 하기를 그분들은 정말 그루터기 신앙인들이죠. 그분들은 이렇게 50여 년 동안 침묵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예? 신앙의 자유가 오고 통일이 되는 그날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 신의주 제1교회의 해방 전에 집사였고 중고등부 교사였다는 한 80쯤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박 사장을 잡더니 두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 좀 꼭 좀 알아가지고 좀 오시라요. 왜? 그렇게 간곡히 또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은 해방이 되면서 공산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여러 가지 일에서 내려갔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간 그 성도님들이 교회 재건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꼭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90이 넘으셨을 텐데 믿어지지 않으니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두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신의주에 남아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 그들은 분명히 그루터기 신앙인들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반세기 동안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이 박대웅 사장이 할아버지 제가 이 부탁받은 거 갔다 왔다는 이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거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래갖고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진까지도 찍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도중에 말이에요. 갑자기 나무 괴짝에서 웬 보따리를 하나 끄집어내는데 그 보따리 안에
해방 전에 신의주 제1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행사 사진, 그런 사진들과 주보와 여러 교회에서 발행됐던 그런 인쇄물들이 보따리에 그대로 쌓여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펼쳐 보이면서 지난날 신의주 제1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것을 보따리에 싸갖고 50여 년 동안 보관을 했겠습니까? 그 땅에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것을 참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그들은,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저 강 건너편의 그곳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루터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준비된 자를 통해서 쓰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1세대 신앙인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2세대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또 양육을 하셔서 자생적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어요. 제가 97년도에 신의주에서 밀수선을 타고 온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30대인데. 그래서 저는 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형제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냐 했더니 뭐라 했냐면, 밀수꾼들을 통해 들어온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에도 당장 압록강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저하고 며칠 있으면서 좀 양육을 이제 받았었는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아니, 압록강 건너가다가 만일 총에 맞아 죽으려고 하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 이야기가, 목사님, 믿음에는 만일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사히 잘 건너가도록. 그래서 그 청년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진리를 찾았던 이야기가 반뜩 되어갖고, 그럼 우리 형제님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길입니다. 이래요. 저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청년은 그 당시에 30대로서 1960년대 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귀한 방법을 통해서 2세대 기독교인들을, 그루터기 신앙인들을, 거룩한 씨를 그 땅에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선교는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예배당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방법을 통해서 1세대의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2세대의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써주고 갔어요. 그 쪽지 속에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신의주 청년입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초과학적인 팔쇼 통치 공포 흑암을 박차고 중국 땅에 와서 그렇게도 애타게 갈망하던 진리의 길 영생에 들어설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리 형제님들 통해 가슴 뜨겁게 느끼며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한 땅에 2세대 기독교는 지하교회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북녘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되리라. 자, 막대기 하나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려졌는데, 남갑으로 갈려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거기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막대기에다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거기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으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시킨다면 뭡니까? 막대기 하나에 거기에는 남한이라고 쓰고 북한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게는 아마 전국 8도 13도의 이름을 쓰라는 그런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 자,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을 앞둔 이 시대,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북녘 땅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분들이 이 신유제 교회 재건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달라는 그 간곡한 그 부탁이 바로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영락교회가 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신유제뿐만이 아니라 이북 전역에 교회를 재건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를 작정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영락교회도 하나님 앞에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그 땅에 신의주 제2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북녘 땅에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온 영락교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던지신 세 가지의 기도는 1974년 5월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설교 중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45년이 지난 지금 이미 이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이제는 저희가 이 기도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고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간절하게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되고 있음을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넣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45년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지금은 더 간절해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가 아니라 7,500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사명으로 알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경직 목사님을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 운동과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의 확산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과제로 삼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바라며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과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기 위한 간구와 그리고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응답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더욱더 강렬한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과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7,5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되 분명히 복음의 진리로 인한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계의 많은 곳에 알려지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닫아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힘겨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주님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땅 위에 오늘의 시대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이 귀한 과제를 끝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사업을 감당하며 앞으로도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의 귀한 사업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오늘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일꾼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영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한경직 기념상 수상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념상 경거미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추천하지 않아서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18년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외부 인사로 구성된 5분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천된 총 후보자는 5분이었으며 2018년 12월 26일 1차 회의에서 후보자를 5분에서 3분으로 후보자군을 줄였으며 2019년 2월 12일 2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회의에서 추천된 2분, 동승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님과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님에 대하여 장시간 의논한 결과 2분을 공동 수상자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으며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 2분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윤성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님과 동성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상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한 한경직 목사님의 상과 정신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선교원 공로를 취하하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선한 사업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4월 28일 사단버림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은성. 이어서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장로님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상 김건철 원로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순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한 한경직 목사님의 상과 정신에 따라 평성을 선교사학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선교원 공로를 취하하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선한 사업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4월 28일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은성. 이어서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건철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상을 받기에는 저는 너무 이제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상을 이렇게 주신다니까 받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어떻게 살 것인가, 한경직 목사님을 닮아 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상을 존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쉽게 말해도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또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가장 여기 장르가 참 좋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절, 15절도 좋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기뻐해야 돼요. 또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일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꼭 같은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면서 힘쓰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재호 목사님의 시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삭되지 못한 저에게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주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우리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우리 영락교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다가 저희 교회 우리 윤선미라는 우리 고3짜리가 청남대 비상도로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내 젊음을 우리 선미 같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변함없이 젊은이 선교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20년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캠프를 통해서 30만 명의 젊은이들과 2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립하지 못하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선교회에서 무료 학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좀 빈약해가지고 얼마 전에 좀 나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받은 이 상금은 그곳에 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지금 선포를 합니다. 저희 사모가 이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로 매일마다 베개를 적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한다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아마 오늘 이 시상하는 것을 보시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변절하지 않고 딴짓거리 안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새벽일들 같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 예식과 시상식에 참여해 주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본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념상 수상자를 시상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해 주신 분들과 기념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외부 선정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 제일 뒷장에 보면 한경직 목사 기념 사업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습니다. 한경직 기념 사업회에서 1년간 사용하는 실제 운용에 쓰는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되고요. 2억 5천 정도는 교회에서부터 저희가 지원받고 한 270여 분의 후원자로부터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념사업회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 목사님을 포함해서 16분의 이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속한 이사가 14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안수 집사에서 다 합해서 1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우리 4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뒤에 우리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우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온 같은 굵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려울 때 한경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드사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따라갈 믿음의 예표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목사님의 모범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빗나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 따라 걸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념 행사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하였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평생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심으로 수상자가 되신 귀한 분들과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전체와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여러 사역들 위해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